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예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바로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휘장이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이 시대의 예표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비도 맞고 바람도 맞으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40년을 지냈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불리해지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특별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도 무조건 그들을 돕거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오히려 더 호되게 다루시는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대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인 동시에 신들의 전쟁,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상대방 나라의 신들, 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고 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신이 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땅에 환란과 독종이 생겨서 이제는 이 법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이 환란이 생기고 독한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사울의 왕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지 한 100년쯤 지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장막을 치고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을 시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정예병 3만 명을 선발합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웃사는 왕이나 아니면 그 다윗 왕의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라고 하는 방식대로 옮겼을 거예요. 그들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 이 방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궤는 메고 옮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궤는 고앗 자손들이 매는데 그 궤,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채를 그 법궤 고리에 꿰어서, 채는 법궤를 매는 긴 그런 말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꿰어서 앞뒤에서 4명이 법궤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만지지는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대로 궤를 옮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옮겨왔던 방식,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궤를 싣고 와서 자기도 똑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과는 웃사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방식으로 법궤를 잘못 옮기는 바람에 법궤를 자기 집에서 정성스럽게 모셨던 아비나답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비참하게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말씀을 어기면 그냥 죽었습니다. 성물에 손을 대지 말아라, 손대면 죽는다, 그 말씀대로 손을 대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법궤의 모형과 그림자, 실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고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고 다시 법궤를 옮기려 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택하사 야훼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야훼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를 하나님의 궤에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야훼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리는 이 행렬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도우셨어요. 다윗은 수양과 숫송아지 7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이제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왔는데, 그 궤의 위치가 장막 중앙 한가운데였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야훼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야훼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지금 다윗은 모세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장막은 모세 성막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궤를 장막의 중앙에 놓고 궤 앞에 휘장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양단과 제사장들이 그 궤 앞에서 매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세 율법의 장막, 그 장막 같았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궤 앞에 가는 순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들이 바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바로 다윗의 장막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이 글들을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던 성막과는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다른 구조. 이 장막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의 예표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의 장막,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